오늘부터는 세 주에 걸쳐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인생에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삶에서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은 처음부터 그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호철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짜증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 근본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본을 모르기 전에는 없으면 내일도 없으리라 생각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인생을 딱 요약하면, 인생만 갖고 요약하면요, 태어나 살다 죽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그 답을 생각하게 합니다. 죽음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자발적이냐 아니냐 그겁니다. 자발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자살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죽는 것과 병으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농민 백남기 씨는 시위하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죽었습니다. 물대포가 엄청 위력이 세는 겁니다. 그게 수압을 강하게 하면 철판도 자릅니다. 아무튼요,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에 백남기 씨가 병으로 죽었다, 병사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었을지언정 바로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라는 거예요. 희한한 논리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하지 않는 한 모든 죽음은 병사입니다. 평생에 아무런 병고를 당하지 않아도요,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그 죽음조차도요, 병사입니다, 여러분. 몸이 병을 이기지 못하여 더 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하다 안 죽으면 뭘로 죽는지 아십니까? 감기로 죽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감기 조심해야 해요. 그게 이제 폐렴으로 가는 거지요. 수명이 다했단 말은요, 몸 전체가 어떻게 다 된 게 아니에요. 몸의 일부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데 그 일부 때문에 더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음은 결국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살, 사고, 병사입니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흔히들 자살이라 그럽니다. 아니면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살 때까지 살다가 그냥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소극적 죽음이라 하겠는데요. 사람의 삶이 만약 그렇다면요, 살아도 산 거 아닙니다. 자살하나, 살 때까지 그냥 살다 죽으나 뭐가 다릅니까? 인생이란 것이 단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인생은요, 죽는 날 기다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무엇을 찾으라 이겁니다.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그랬습니다. 절망이란 희망이 끊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사람은 계속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갈림길 위에 섭니다. 사람 몸이 죽는 순간은 절망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새로운 삶으로 도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현실적인 삶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이 나뉘는 시점은 두 갈래로 나뉘는 갈림길에서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가능성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파가 바로 이 점에서 착각을 하는 거지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삶을 인생이라 그럽니다.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인생의 가치는 삶 혹은
죽음을 예약한 상태의 삶입니다.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인생 자체로만은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이는 살아있을 때 죽은 인생을 삽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연결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과의 연결성이 없으면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지요. 그런 삶이라면 더 살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일찍이 스스로 마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의 의미가 사실 그거예요. 자살하지 않아도요, 살다 의미 없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삶은요, 자살만 또 못한 삶이에요. 사형 판결을 받은 제수는 사형 집행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교도관이 부르면 그날이 죽는 날이라고 그래요. 사형을 집행하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기는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명대로 가서 예상할 만큼 그때가 딱 죽으면 좋지만은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사는 날 동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요,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가진 예를 씁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대개는 두려움을 잠시나마 있는 것으로 도피의 수단을 찾습니다. 삶의 의미니 성공이니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욕망이나 방탕이나 쾌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인생의 궁극적인 답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과 함께 의미를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두려움은 몸의 죽음 이후에 대한 보장을 인식할 때라야 물러갑니다. 우리가 아는 훌륭한 신앙인은 다른 모습 아니에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 삶을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미에 고통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단지 고통으로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의 정점에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무엇을 찾아야 합니다. 그 끝자락에 절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절망은요, 하나님께는 기회입니다. 사람이 절망한다는 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상태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때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과 같습니다. 그때 사람은 선택합니다. 삶을 선택할 것인지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죽음은요, 자살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는 냄새가 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물론 나사로는 얼마 더 살다가 도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도로 죽을 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나사로를 왜 살렸을까요? 조금 더 살다 죽을 것인데 말입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죽음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시려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들은 결국 죽음 너머의 삶을 소망하고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치며 목적입니다. 여러분은요, 이번에 여러분 중에는 나이가 다들 비슷하신가? 팔순이 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80평생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이 변하고 발전했습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남자도 그렇지만 특히나 여자의 삶은요, 지난날에 참 고단했습니다. 여전의 가사노동은요, 지금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밥하는 것은 중노동이었습니다. 거친 보리를 쌀이 없으니까 보리를 삶아 먹어야 하다 보니까 2번 삶아야 해요. 1번 삶아하고 뻣뻣해서 안 돼요. 벼를 절구통에 찧어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쌀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밥을 하려면요, 온박지 2개로 쌀을 담고 물을 넉넉하게 부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온박지가 이렇게 물결무늬가 있습니까? 돌을 걸러내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돌을 걸러내고 이렇게 온박지 갖고 돌을 걸러내서 밥하는 사람 있습니까? 불 지핀 일도 보통 아니에요. 나무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요새는요, 산에 가면은 땅바닥을 보기 힘듭니다. 부엽토가 쌓여가지고. 전에는요, 땅바닥 아닌 것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 솔잎이 불 때문에 금방 요만큼 갖다 놔도 금방 다 탈 솔잎 다 긁어 오니까 그걸 가지고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연탄불이 나오자 신세계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석유풍로가 나오니까 이건 정말로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골로라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머리에 수건을 쓰고 부엌과 마당을 오가야 했습니다. 손에서 바가지를 들고 물을 퍼다 나르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동력이 준 겁니다. 편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사노동을 가장 크게 줄여준 것이 다 틀어서 뭐라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 뭔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세탁기입니다. 물론 전기나 수도시설이 있어야 세탁기를 돌립니다. 과거에는요, 빨래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겨울가에서 한나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은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물에 물 길러 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집안에서 가능합니다. 오줌도 집안에서 쌉니다. 지금의 과학기술은요, 눈부신 정도가 아닙니다. 폭발적입니다. 집집마다 인간처럼 생긴 로봇 가정부가 가사를 도울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언제냐 아니요, 곧 닥칩니다. 실제로 지금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몸이 불편하면 적절하게 도와줍니다. 참 저는 감사해요. 왜냐, 늙어도 자식 손 도움 안 필요하거든요, 이제는. 운전 못해도요, 차만 타면 원하는 목적지를 데려다 줍니다. 엊그저께 외국에서는 운전자 없는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냥 실어다 줘요. 우리나라도 그 분당선은 운전자 없이 지하철이 다닙니다. 그건 물론 선로를 따라가는 것이긴 하지만 운전자가 없어요. 한국통신은 지난 9월 22일에 며칠 전이지요, 자율주행버스 운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시험하기 위해서 일반 도로를 달리겠다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시대가 도둑과 같이 닥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영적 관심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의 생명이 위독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죽음을 피하여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른 관점을 가집니다. 과학도 기술도 사람이 당면한 위기에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삶의 가치와 관심의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이때가 영적 관심을 가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아무리 문명을 발달해도 해결하지 못한 게 있다 이거죠. 돈을 얼마나 벌고 학식을 얼마나 갖추고 명예를 얼마나 쌓고 하는 기존의 가치가 뒤로 밀려나면서 비로소 삶에 눈을 뜹니다. 인생을 충만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절망에 처하였을 때 삶의 관심을 보다 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참다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버니 시길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병에 걸리고도 예상을 뛰어넘도록 오래 생존한 사람에게서 3가지의 특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병과 싸워 이기려는 투지, 배우고 변화하려는 강한 의지, 그리고 정신적인 충만이었다 그럽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건강한 개인은 행동과 지혜와 헌신이라는 세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문명 폭발의 시대일수록 교회 강단은요 보다 더 영적이어야 해요. 물질은 세상이 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질적 풍요나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말한 대로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또 천사니 마귀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심지어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주 언급한다 해서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단어를 습관적으로 자주 입에 올리는 세속적인 신앙인이 많습니다. 그런 단어를 쓰느냐 마느냐가 영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바뀌어야 해요. 삶의 가치를 무엇에다 두느냐 그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는 빚을 많이 내어 교회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빚 갚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빚도 감당할 안에서 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이제 돈이 많이 거쳐야 하니까 자연히 헌금하라 할 것이고 헌금해야 복받는다 할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영적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세속적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교회를 유지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해관계에 영향이 미치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는요 설교자의 무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것은 스스로 자기 몸집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상황으로 몰아간 탓입니다. 성공주의 때문입니다. 가치 설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사실은요 체제 유지가 더 급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예배당이 따로 없었어요. 무덤이든 어디든 아무데나 예배했어요. 예배당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조직이란 것도 크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효율성을 따지면서 이러저러한 것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세속적 욕망이 개입한 것이지요. 물질이든 권세든 또 다른 무엇이든 목회를 성공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한 그는 성공의 사슬이 그런 무덤을 파괴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그런 성공을 신화라 그랬어요. 신화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좋게 말한 것 아니거든요. 영적인 설교자는 이런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서구사회에서 교회가 몰락한 원인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전도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회중은 그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회중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도록 길을 터 주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영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가장한 지극히 세속적인 경우입니다. 몇 년 전 시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찰에는 이제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합니다. 시찰장이 매우 열정적으로 막 붕 강사처럼 설교를 했어요. 원래 이제 그 사람 스타일이 그럽니다. 그건 뭐 좋지요. 설교하면서 아멘 하라 그러고 소리가 작으면 아멘 하라 그러고 다시 하라 그러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설교가 다 끝나자 다른 목사님 크게 따졌어요. 왜 아멘을 강요하냐 그랬어요. 아멘은 회중의 몫이라는 거예요. 회중이 딱 들어보고 암만 해야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할 건지 말 건지 회중이 해야 되는데 막 하라고 그런단 말이죠. 아멘이란 듣고 보니 그렇더라, 이치에 맞더라 그 뜻입니다. 진실로 그렇구나 이겁니다. 근데 또 회중은 또 회중 나름대로 목사 대접하려고 아멘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돼요. 믿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토입니다. 믿다란 말의 기본 어근은 아만입니다. 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진실하다, 신뢰하다, 확고하다, 지탱하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는 설교자와 회중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에 공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설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회중 나름대로의 책임이 또 있습니다. 들을 책임이지요. 두 쪽 모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말했다 해서 모두 아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지옥 가자고 지옥 가겠습니까? 회중이 설교자의 말을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은 걸러낼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서 설교하면서 아멘을 강요하는 행위는요, 권위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옳다, 내가 하는 말은 옳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목사는요, 구약시대 선지자와는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회중에게 전하는 말 중에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자주 얘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개념입니다. 회중이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멘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문목사야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을 전해라 이렇게 저한테 계시 주신 적 없어요. 제가 판단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설교는 저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총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여 나가신다 이것입니다. 피차 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생각을 고르는 지혜를 인정해야 하는 거죠. 예배하러 교회 갑니다. 개신교 예배에서는요,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 들으러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설교 말씀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거나 또 진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정말로 그러한가 살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오래전에 지구촌 교회를 한 2번 갔는데요. 2번째인가 갔었을 때 그 교회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제가 구역에 한번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하는 참석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구역원은 한 5-6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구역장이 이렇게 하는데 마치 이제 저하고 다른 목사님과 같이 앉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온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뭘 했냐면은 주일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해한 바를 얘기하더라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목사도 열심히 제대로 준비해서 전할 것이고 본인들도 일주일 내내 우리 나발리 2분 집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참석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이 예배가 일주일 내내 가기를. 그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럽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일단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토대로 성경의 흐름과 같이 가는가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회중의 의무이며 또한 능력입니다. 설교자도 회중도 이런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교회 나와 예배하면서도 듣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목사 대접하려고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제가 장신대 설교할 때 쾌감은 뭐였냐 그러면은 신학생이잖아요. 신학교 교수잖아요. 좋은 의도든 어떤 의도든 무슨 말을 한가 하고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뭐 이러면
귀에 안 들어오지요. 물론 설교자뿐만 아니라 회중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책임이 같이 있는 것이지요. 교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종교 계획과의 사상과도 맞지 않습니다.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설교는요, 결혼식 주례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주례사라도 결혼한다고 앞에 있는 신랑 신부가 그 소리가 들어오겠습니까? 다 잊어버리지. 축가객조차도 막 웅성웅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지 하고 다 잊어버려요. 단지 순서입니다. 예배는 순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이라면 나중에는 설교가 필요 없는 예배가 등장한다는 거죠. 찬양 예배니 몸동작 예배지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건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든 여타의 춤이든 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것에 감동해서 자발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만으로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 없는 것이 설교일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은 예배일 수가 없는 겁니다. 노래나 춤으로 예배를 대신하는 현상은요, 종교개혁 당시와 마찬가지로 교회 강단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좋은 의미에서 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놀이 말이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방법이 설교 외에 있던가요? 이것은 강단의 첫 번째 책임이죠. 회중도 그런가 하고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후진국보다 선진국 선교가 더 어렵다 그럽니다. 그럴 것입니다. 선진국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한다면은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이미 오랜 동안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땅에서 설교자나 회중이나 보다 영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복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면서 복을 구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만족을, 충족을 복이라고 한다면 곤란합니다. 무조건 잘되고 풍부하고 부유하고 잘나서 권세 가지는 그런 것은요, 몸이 죽으면 끝날 일입니다. 몸과 함께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아니에요. 생활 수준이 나아질수록 이런 관점에 흥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식이니까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영혼의 세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가 자기 교회를 알리는 이를테면 전단지, 전도지를 배포하다가 무리를 일으켰어요. 처녀 총각 사진을 쭉 싣고는 자기 교회 나오면 소개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시작은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교회 가다 보면 거기서 만나고 결혼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 의도에 감추인 다른 의도 때문에 비난을 받다가 취소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한계입니다. 이제는 과거보다도 더욱 영적인 가치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 만나고 소개받는 데가 아니에요. 결혼 중매업체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요, 본질은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흔히들 선진국은 복받은 나라고 후진국은 복받지 못한 나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바로 그 복이라는 것에 지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겁니다. 선진국은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요, 복을 받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잘못 때문이며 그 자체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무조건 숫자가 늘었으면 복, 줄었으면 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교회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해요. 단지 잘 나가는 집단에 속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여도 모두 옳은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은요, 세속적인 힘이 그 가치를 결정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목사의 영성은요, 설교로 나타나야 합니다.
김동호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그 양반도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 높은 뜻 여러 교회가 있는데 김동호 목사의 가치관을 따르는 교회지요. 그것도 어쨌든 좋은 시도입니다. 처음에 승동교회라는 데 부임했을 때 교인 숫자가 150명이었답니다. 연말까지는 300명으로 늘리는 이른바 배가운동을 해야지 그랬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꿈으로 가장한 야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요, 꿈이 없어야 합니다. 꿈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뿐입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15년 전에 이동호 목사가 시무하는 용인 수지에만 교회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분당이 됐습니다만은 지구촌 교회를 아내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 내외를 담당했던 집사 내외가 있었습니다. 자기 차로 실러 오고 실어다 주고 집에 가서 재우고 먹이고 이제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용인 그 지역은 새로 개발한 지역이라서 서울서 이주한 사람이 많은 데입니다. 그들 부부는 서울 도남동인가 거기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종손이라 종가댁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도 팔지 못했는데 세월이 많이 바뀌니까 이제 그래도 되는 시대가 돼서 어차피 이럴 바에는 집 팔고 좀 넉넉하게 살자 해서 내려왔대요. 남편은 거기서 구세군 교회 장로였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낡은 집 버리고 신도시로 이사하자 해서 용인으로 왔습니다. 용인에 그 집 팔고 용인에 오니까 큰 80평인가 되는 아파트를 샀는데 그거 사고도 남더래요. 저는 제 평생에 처음 그렇게 큰 아파트 가봤어요. 아들이 이제 오면 주려고 방을 하나 얼마 안 됐으니까 놔뒀는데 일부러 한 번도 누가 자지 않은 방이었대요. 저희 내외한테 그 방을 주더라고요. 그는 여러 달 충분히 거기에 올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다녀 봤대요. 테이프로도 듣고 다 다녀보니까 이동원 목사가 설교가 제일 낫더래요. 그래서 지구촌 교회를 갔더랍니다. 오로지 설교로만 평가했대요. 다른 것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구촌 교회는요 침례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원래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의 지구촌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 장로 딱지를 버렸답니다. 반대로 강단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교회로 모이는 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교회에 왔건 목회자는 그것을 영적인 관심으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사람이 모인다는 것에 안주할 틈이 없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거나 늘리려고 기술적으로 애쓰기보다 더 높은 차원을 추구하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자체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처럼 실패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라면 사도행전의 제자는 모두가 실패자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명대로 살게 하시지 않고 중간에 데려가야 하셨는지 말이에요. 좀 더 살았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요 전도자의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전도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도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뭡니까? 십자가 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십자가 도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올바른 명성은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가치를 두게 하려 함으로 사단이라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물론 모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는 정확히 썼습니다. 가르치셨다고.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로막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이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마구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셨습니다. 단순합니다. 왜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그런 야단 맞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 일도요, 하나님 없는 교회 일은요, 사람 일이에요. 하나님 중심 아닌 것은요, 무엇을 해도 사람 일이에요. 그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신앙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되 죽은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각하였느라. 성경은 아브라함을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는지 단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는 죽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은 그 말입니다. 사람은 절망하는 시점에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절망 그 자체로 끝나버린 사람입니다. 운명에 빠진 거지요. 다른 하나는 늦기는 했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이 둘은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후자에게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괴물 목사가 들어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교회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교단별로 세계 최대 교회는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요, 한마디로 성공입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약점은요,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산 자로 살았습니다. 산 자에게는 죽음이 닥칠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을 삶의 가치로 삼지 않습니다. 보다 영적인 데서 찾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왜 사느냐,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의 시점이 있습니다. 절망이 닥칩니다.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그럽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절망 넘어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 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그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절망이라는 시점, 곧 영혼의 갈림길에 서기 전에 이미 영원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되 하나님으로 인한 참다운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상태는 외면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기쁘며 감사가 넘칩니다.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면요, 다른 것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계시는 것이고 나는 자녀로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없기는 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없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 지금은 없어도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해요. 그래야 삶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막 기쁘다고 억지로 막 그건요 위선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기쁨은요, 넘치는 기쁨을 말해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충만하다 보니까 기뻐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도 충만도 안 하면서 그냥 기뻐하는 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인 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이루었느냐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는 순간에도 의미가 없는 일이어야 합니다. 단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합니다. 소위 믿음의 사람이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소망으로 벅찼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볼 필요도 없이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 믿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제는 뭡니까? 험악한 세상 세월, 야곱으로 치면 험악한 130년의 세월이에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다 보니 결국은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사나 죽으나 차이가 없습니다. 한날을 살면은 한날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변증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장 세상에서는 선보다 불의가 득세합니다. 부정이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아냥거립니다. 여기에 분낼 것도 없어요. 내가 있다 해서 있고 없다 해서 없는 것 아니니까요. 그런 세상을 향해 어떻게 내가 대응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은 죽는다는 말하면 그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죽었다 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그때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게 필요한 것인가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그 가치로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